네, 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 오늘도 말씀 묵상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속담처럼 사람은 대부분 자기와 친하고 가까운 사람의 편을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이익이나 가까운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위정해서는 안 됩니다. 증언을 할 때 소위 대세를 따르는 행위 역시 있어서는 안 되고요. 가난한 사람을 두둔하려고 위증하는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면요, 바로 정직함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4절에서 5절.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치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리치니라. 여러분, 사람은 대놓고 표현은 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 나의 원수된 자의 불행을요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런 원리를 180도 뒤집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웃의 가축이 길을 잃은 것을 보았다면은 어떻게 하라고 써 있습니까? 주인에게 끌어다 주라고 쓰여 있어요. 이웃의 가축이 짐을 지고 가다가 넘어진 것을 보면은 일으켜 주는 것, 여러분,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대상이 원수라 하더라도 마땅히 호의를 베풀어야만 합니다. 원수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우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도저히 따르기 힘든 명령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이처럼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나와 친하냐 안 친하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의 옳고 그름을 따져 행동하는 것이 거룩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6절에서 9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악은 언제나 악이에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은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처럼 내가 행한 모든 악도 서서히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을 할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만 하며 악은 어떤 모습과 형태라도 버려야만 합니다. 원수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성도, 그 백성의 삶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모든 행동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에 두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0절에서 12절. 너는 엿새 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요정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노동과 1일 안식일 그리고 6년 농사와 1년 안식년을 지킬 것을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명령들의 이면에는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안식일과 안식년이 그냥 종교적인 의미를 갖는 제도로만 보이죠. 하지만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은요, 소와 나귀의 쉼을 보장하고 특히 가난한 소작농과 종들에게 휴식을 주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장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로 강제로 쉬도록 하지 않으면 쉬지 못하게 될 종과 나그네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배려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가난한 자와 노동자들을 배려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여기서 안식년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희년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안식년만 언급이 되어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안식년이 7년마다 돌아오는데 안식년에는 땅의 주인이 땅의 소유권을 주정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땅 주인은요, 안식년에 땅을 경작하면 안 되고 자연적으로 그 땅에서 나는 것들을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들이 먹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이 실천하라는 명령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마지막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도 같은 맥락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단지 정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는 이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다른 이들도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며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잣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게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면서 나아갑니다. 어떠한 일에서도 정직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아 나의 삶 가운데도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갈 때 내 자신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내 마음과 더욱더 넘치게 하심으로 주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님 필요한 도움을 주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서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며 아끼시며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넘치도록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주를 알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찬양드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